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도 죄인인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건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거든요.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들은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는 천사 같고 아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를 잉태하고 나를 출산한 엄마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고 저희 엄마가 죄인이었으면은 거꾸로 쭉 올라가면은 쭉 외할머니가 죄인, 그 위에 모든 계통으로 쭉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천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갔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설되는 거예요. 흡연으로 나가고 땀으로, 오줌으로, 대변으로, 체온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음식물을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음식물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 종류가 여기 보시면은 음란,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음란, 간음, 음탕, 이 대부분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범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 안으로 들어갔는지, 언제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되온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두로 왕을 심판하면서 마귀 있잖아요. 마귀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귀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인데 그냥 천사라고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가 마귀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나쁜 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 다음에서 살펴볼게요. 이사야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 그러니까 그냥 너 마귀여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마귀는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이 마귀는 특별하게 원래는 천사가 특별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였는데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를 지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반역이라고 그러죠. 왕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러면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 일이 천국에서 예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천사였던 마귀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 마귀예요. 그래서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 속에 쫓겨나가지고 팍 처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는 거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이놈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감히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자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기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 그래봤자 지옥 간다. 네 운명은 지옥에 처박힐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서는 하느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 천사였던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3분의 1을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대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쫓겨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난 천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이 만약에 신랑이라면 사람을 신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 때려부시려고 앙심을 먹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너는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뭔가가 와서 여기를 망치려고 할 테니까 너희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마귀는 먹어라. 결단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속아서 뭐에 속았어요? 안 죽는다는 말도 속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와가. 그리고 그 남편한테도 주니까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와 한편이 된 거예요. 예전에 왕이 있고 이 밑에 어떤 사람이 반역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저한테 너 내가 영의정 시켜줄 테니까 반역에 같이 하자. 그러면은 성공하면 이 사람은 왕 되는 거고 저는 영의정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이놈도 죽고 저도 죽고 이 가족도 죽고 여기에 끌어들인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걔들이 어려서 아버지가 나가서 반역을 저지르는지 뭐를 하는지 몰라도 걔들도 반역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반역을 함으로써 아담 밑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반역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지옥 가는 그것을 벗어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그들의 판단은 잘못됐어요. 여기에 속아서 먹고 남편도 주고 남편도 먹고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뱀이 이제 교묘하게 물어보죠.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야, 진짜야. 이번엔 진짜야. 평상시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너희,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아담에게 했어요. 그런데 뱀은, 마귀는 누구한테 나타났냐 하면은 하와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와면은 제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가 들은 것처럼 다 하거든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계속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괜찮죠. 너희는 먹지 말라 하였는데 먹지 도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말고자도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만지지도 말라 하지 않은 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계속 더하는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니들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은 거예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평상시에는 예사롭게 보였던 그 나무 열매가 마귀가 먹는 날에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먹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평상시에도 늘 벗고 있었어요. 두 부부밖에 없었고. 그런데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대요. 이것은 종교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이 잘못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 지은 분한테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으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치부를 가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렸다는 거죠. 두 번째,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봤자 계속 햇빛 찌면 사그러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고아원에 가서 뭘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선행을 베풀지만 그것은 일회용이지 진정한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자 앞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먹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하는 거죠. 내가 죄인 된 이유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런데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안 지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또 다 죄를 진 거예요. 범죄까지 한 거예요. 죄인이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이 두 사람 빼고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죽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음이 온 이유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역자 집안이 돼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처벌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담이 후손이 아니라면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늘 하나님 생각만 하고 절대 내 속에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싫어하지도 않고 음욕도 떠오르지 않고 늘 그런 생각만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 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담의 후손, 반역자 집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로 따지면 나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뒤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가지와 열매는 다 나쁜 열매가 맺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좋은 나무로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접붙이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맺힐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텐데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 하는 거 보니까 마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욕 중에 최고 욕이죠. 개새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욕이 마귀 새끼인 거예요. 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죠.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이 땅에서 다 무덤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죽게끔. 그러니까 첫 살인자가 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러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짓의 새끼라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전에는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게끔 반역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편이 된 거죠. 반역자와 한편이 돼서 우리도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우리는 아담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대로 아담 속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거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아담 속에 우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반역의 첫사람 아담이 가담하였고 나는 반역자 집안 후손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반역자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 그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운명, 이것을 타고난 거예요. 용서받기 전에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주받은 자들아,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마귀 편을 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쫄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한편이 되니까 마귀 심판할 때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이렇게 결탁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귀하고 이 결탁된 것이 끊어버리면 마귀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와 결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운명이 되는가를 함께 나누는 거죠. 나는 누구와 손을 잡았나? 하나님, 마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모르면 마귀와 손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와 손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엄마가 밖에 못 나가게, 친구들 못 만나게 머리를 팍팍 깎아놓고 대문을 못을 쳐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고 그 아이가 교육이 되냐고요. 마음속에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 흉부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이 잘못하면은요, 나는 기분 좋아서 자랑했는데 자랑 당한 사람은 집에 가서 화풀이를 하다 보면은 크게 싸워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정한 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게 무정한 거예요. 무자비한, 같은 말이죠. 비슷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형,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게 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어떤 직장에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성실해. 자기 집안도 잘 건사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맨날 바람 피고 술 먹고 노름질하는데 얘가 맨날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남자가 너 나처럼 살아야지. 그게 뭐냐?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그 죄악을 권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원래는 동영상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싫어할까요? 병을 고쳐서 싫어할까요? 어린이들을 축복해서요? 포도주로 물 만들어서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도 아니고 못 박혀서도 아니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너희들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들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뭐든 다 용납하고 사람을 죽이든 남의 돈을 훔치든 바람을 피든 야 잘한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 다 용납하고 용인해야 한다고 하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 죄를 죄라고 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반발을 삽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문제를 냈어요. 답은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더러운 것은 마음인데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나쁜 놈 다 알아요. 딴 사람 나쁜 놈인 거는. 근데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기 빨간 글씨가 한자로 거짓 의자예요. 의선자 할 때 그 의자예요. 그런데 이 의자는 사람하고 한다는 뜻을 합쳐놓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짓은 거짓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죄인이 하는 짓이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이해 가셔요? 얘하고 손잡고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요놈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 우리 영혼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뭘 훔치려고 하거나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는 더 밝게 하나님께 빛나는 거예요. 마치 밤중에 등대가 더 밝게 빛나고 밤중에 등불이 더 효과적으로 비추는 것처럼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가 있다? 하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께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뒤에 나쁜 놈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지켜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 요게 나죠. 나는 행악자는, 죄인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별 사이에 깃들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인공위성을 타고 별나라에 멀리 가도 모든 죄인을 심판할 때 다 끌어다가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안 걸리려고 뒤꿈치 들고 살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죠. 나 나름대로는 잘 살려고, 나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잘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말도 잘해요. 그런데 네 생각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대로 심판하시니까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 말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 말씀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생각, 내 생각, 죄인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와 민족마다 다 법이 달라요. 풍속도 달라요. 그러니까 도덕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심판하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잣대가 있어야 되죠. 법이.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죄인이 다 지킬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100% 지키면. 이 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하나에 10점씩 점수를 줘가지고 다 맞으면 100점, 다 틀리면 빵점, 반 맞으면 50점. 이렇게 해서 나는 몇 점 맞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한번 양심껏 채점해 보는 거예요. 나 외에, 잠깐 제가 빠뜨렸어요. 여기 밑에 십계명은 늘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이 계명을 지켰을 때는 동그라미, 늘 항상이 아니면 99.9점 맞았어도 가위예요. 나이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안 만들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탐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함부로 뒤에다가 욕을 한다든지, 욕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붙인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소풍 가기로 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욕하고 나서 비 더럽게 많이 내리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비 내리게 하고 이거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낮 시간으로, 우리 활동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때 일하거나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출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킨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누구나 다, 천하의 잡놈도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항상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경하고 싶을 때는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뒤 부모한테.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안 죽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좀 후에 또 나올 건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최종 심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 안 죽인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로 처벌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안 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호르몬이 생기고 나서, 성호르몬이 생기고 나서 이성을 알게 된 다음에 마음속으로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적인 죄를 간음, 음탕, 또 뭐 있었죠? 음욕,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또 도적질, 남의 걸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게 도적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이 없어서 이런 종이 한 장 훔쳐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권한을 갖고 있어서 100억, 1000억, 1조씩 훔칠 수도 있어요. 조그만 거 훔쳐오는 것은 권한이 작은 것이지 도둑질이 아닌 게 아니에요.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이 증거라고 했지만 거짓말. 거짓말은 연습하지 않아도 술술술술 나와요.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 제가 한 명 봤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분의 가족들이 증언했어요. 거짓말 잘한다고. 그런데 본인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또 탐내지 말지니라. 남이 거 탐내는 거.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물건, 남의 돈. 어때요?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늘 항상 지켰으면 100점. 저는 고백하자면 빵점 맞았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껏 채점하면 다 빵점일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에 말씀하신 그거보다 훨씬 더 심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이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라가는 뭐냐 하면은 욕설이에요. 이렇게 아까 마귀 새끼라고 하든지 개새끼라고, 강아지라고 하든지 이러는 게 욕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나오는 말인데 그 한마디가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있겠다.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옛날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죠. 왕이 있고 왕자가 있어요. 이 왕자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과 왕자와 많은 대신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왕자에게 여기 있는 그대로 야, 이 바보 곰 같은 놈아, 야, 이 강아지야, 이 멍청한 놈아,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병신 같냐, 이렇게 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살아남을까요? 왕의 자식한테 했는데도 죽을 죄면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게 했다면 이거야말로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더 강하게 했다고.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에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무 행동 안 했어도 간음했단 얘기예요. 거꾸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죄로 지옥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심각한 게 있죠.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미워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미움이 극에 달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인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이 수백 가지인데 십계명은 10가지죠. 근데 율법은 수백 가지예요. 600가지가 넘어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6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645개를 지켰어요.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비록 645개를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지옥 가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99.9999하고 100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것만 100점으로 보는 거예요. 99.9999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9999를 외치고 죽어도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빵점 맞는 사람인지 100점 맞는 사람인지, 내가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칭찬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오늘 제목, 나도 죄인인가? 그래, 너도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용서받아야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당 오라고 전도도 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빵도 사주고, 뭐 어려운 사람한테는 전세금도 빌려주고 또는 대주고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천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거듭나야지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딱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면 생명책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진짜 해봤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집사님,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준 줄 아세요? 그러면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키라고 줬겠죠. 그러니까 교회당을 다녔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잘못 알아서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잘못 알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 저주받은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칭찬 없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0점 맞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지, 지키려고 노력해서 99점 맞은 사람은 아무런 소용없고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친 것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쭉 준 이유는, 그리고 율법을 우리한테 비추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착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네가 착해? 네가 그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네가 행한 행실로 천국 갈 줄 알았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입 닫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거울이 있으면은 비춰보면은 제 얼굴에 여기 뭐 까만 게 묻었으면은, 아, 까만 게 묻었구나. 뭘로 닦아야 돼요? 물수건이나 물로 닦아야죠. 묻었네? 거울로 닦으면 돼야 안 돼요? 거울은 닦는 게 아니에요. 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러운 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내 죄를 씻는 도구가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지, 율법 지켜서 내 죄를 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 지금까지 쭉 예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흑인이 맘먹으면 백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표범이 맘먹는다고 호랑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인인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만 선을 행할 수 있냐면은 의인이 돼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아시겠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여름철에 구더기가 많이 있죠. 똥에 있는 구더기, 기어 올라오는 구더기, 슬리퍼 신고 똥 누려고 앉아있는데, 용변 보려고 앉아있는데 막 슬리퍼 위로 기어 올라오려고 거기서 꿈틀거리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구더기가 제일 더러워요? 똥 묻은 거로 따지면 똥 속에 있는 게 제일 더럽고, 나를 혐오스럽게 하는 거로 따지면 슬리퍼에 가까운 놈이 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구더기라는 거. 나를 참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여기 구더기가 있는데 타이타이로도 닦고 퐁퐁으로도 닦고 온갖 것으로 닦아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정말 깨끗하게 닦았어요. 선풍기로 말리기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밥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똥에 있는 것만큼 안 되겠죠. 차라리 똥 속에 있는 놈이 낫죠. 내 밥상 위에 깨끗하게 씻어놓은 것이. 그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착해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하는 게 이런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씻지 않은 인간은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고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겠죠. 쳐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건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뉴스 시간에 어떤 나쁜 사람이 나오면은 내가 똑같은 죄를 졌어도 저놈은 죽일 놈인데 난 다 이유가 있어. 그 잘못을 저지른 데는요. 2004년에 옥스퍼드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했어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 사람은 누구 같냐 쭉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어요. 79%, 790명이 한 거죠.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은 착한가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65%가 있어요. 다이아나 왕태자비 60%가. 그런데 놀랍게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87%.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비춰보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해 봤어요. 재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을 동료 죄수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딴 사람보다 자기는 재수없게 온 거지 저놈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재수자들은 깜빵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일반인만큼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어요. 억울한 거죠. 재수없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놈을 본즉 연합하고. 나도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둑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그놈만 간음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나도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그 못된 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는 봐주는가 봐. 또는 하나님이 내 거는 모르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들은 인정에 의해서도 봐주기도 하죠. 그리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본 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왜 지금 나를 번개를 치든지 지진을 일으켜서 안 죽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는요, 어떤 사람이 양잿물로 자기 죄를 막 씻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듯이.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하나님 저 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시켰으니까. 뻔히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죄 덩어리라는 것을. 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냐면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똑같고 범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느냐 죄를 용서받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죄가 작아도 죄를 조금만 지었어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 있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천국 갔잖아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천국 가고 용서 못 받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으려면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누워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하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 다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면받으면 거듭나면 심판도 지옥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죄의 양이나 죄의 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느냐, 사면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하나로 따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요. 드디어 내가 왔구나. 그분이 안 보이네. 그 착한 분이 안 보여요. 저놈이 여기로 어떻게 왔지? 저놈 나쁜 놈인 것 같았는데 거듭났었던 거예요. 또 지옥 가도 3번 놀란대요. 내가 여기로 오다니. 한탄하는 거죠.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왔지? 저 사람은 이 지구에서 살 때는 천국 갈 사람처럼 착해 보였던 거예요. 마더 테레사처럼. 그런데 가보니까 그놈이 안 보여. 잡놈인 줄 알았는데 거듭났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부자였던 사람, 흔히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 제목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화예요.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얻어먹다가 각각 죽었는데, 거지는 믿는 자였고 부자는 믿지 않는 자여서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 거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이 자기 집에서 살던 그 거지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요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가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막아야지 돼요. 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국서 지옥도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도 못 가요. 연옥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3가지가 있어요. 누구? 내가 있고 지옥 간 사람, 마귀가 있고, 마귀와 졸개들도 다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있고, 또 하나 구더기가 있어요. 죽지 않고 사람을 타먹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구더기가 여기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거든, 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발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있으면 발 잘라라. 내 눈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있으면 눈 빼버려라. 그렇게 하고라도 반드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려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48, 49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느니라. 소금을 후라이팬을 빨갛게 달군 다음에 딱 집어넣으면 소금이 파박파박 튀어요. 불순물이 없어질 때까지 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들이 계속 또 괴롭힐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는 선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악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못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스르르르르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나는 지옥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이런 곳이에요. 여기서 태어나든 이곳에서 살다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이 지옥 가는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염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비행기 타고 죽든 자살을 하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마귀들은 살살 유혹하죠. 빨리빨리 죽으라고. 혹시 이놈이 마음 바꿔서 거듭날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건져주는 구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력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 있는지 몰랐던 사람도 이거 보세요. 허리 뒤로 굽힌 거. 몰랐는데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니까 죽지 않으려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뒤로 젖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전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뒤로 미뤄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중요한 약속.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때 돌아가시면 이 약속은 취소해요. 저는 장례를 치러야지 돼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도 거듭나는 일보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걸 먼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옥을 전하셨어요. 지옥이 없다는 주장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 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바꾸는 거죠. 이 거짓말에 아담이 속았으면 됐지.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방주사 다 맞았잖아요. 어떻게? 성경책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또 속으면 안 되죠.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지옥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천국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 그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자, 보세요. 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눈은 하나님. 그러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셔요.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다 들으셔요.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려 하시랴.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대요. 허망한 사람.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이게 허망한 사람이죠.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하나님이 이걸 안다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돋보기 쓰고서 보시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단다. 또 이사야 5장에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덕택에 숨쉬고 하나님이 만든 음식을 먹고 벼도 수박도 뭐 좋아하세요? 좀 전에 우리가 먹었던 돼지고기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걸 먹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죄인인 상태에서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죽으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먹고 마시고 뭐 띵까띵까 하자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무슨 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먹고 마시자. 이 죄악.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 두지 않는 거, 그것은 죽어 지옥 가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뒀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누구를 생명의 길로 쳐봤거나 사망의 길로 쑤셔봤거나 그런 일 없어요. 선택대로,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할래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또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사망을 선택한 사람과 동일해요. 자, 두 길이 있어요. 이 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 간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서 명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 착하게 나름대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중심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중요한 거를 빼놓고 지금까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전 어렸을 때 이걸 진짜로 증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욕을 해버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저는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욕도 했는데 제가 용서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전에 들어도 믿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다음 주에도 할 일이 많고 또 못된 짓을 할 것도 예약이 많이 돼 있는데 내 하나님 믿으면 그 못된 짓 못하잖아. 술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어지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는 참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옥과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팍 엎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행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하루짜리, 1년짜리, 일평생짜리, 영원한 것.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만약에 다 용서해 주신다면 하루, 1년, 일평생, 영원히 용서받고 싶죠. 어머님은 어떻게? 영원히 용서받아야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데 이제 뜻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러면은 뭔가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자는 한번 보세요. 이 사자한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자는 강한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암사자는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발작을 일으키고 매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렇게 멋진 동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슬프네요. 다른 사자 가족들도 이를 보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죠. 야생에서는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뱀이라도 절대 장난치거나 덤벼들면 몸집이 큰 동물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 뱀에게 물린 이 사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 뱀에게 물리면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만약에 동물원에 있었으면 동물원 수의사들이 해독제를 놔줬겠죠. 그런데 야생에서는 해독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라고 하는 독에 걸린 거예요. 죄의 독. 그래서 해독제를 맞으면 살 수 있고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해독제가 있다는 거. 해독제 맞아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자는 강한. 자, 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하고 어떤 불신자하고 사회자하고 셋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 준비를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 준비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메가더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과는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우리 선행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봤어요. 나쁜 사람은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안 묻어 지옥 가나요? 뭐 이런 개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쁜 놈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저 착한 사람은 왜 지옥 가냐고 따지는 거예요. 진정 믿는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믿는다면 나쁜 놈이었어도 천국 가는 거고 착했어도 지옥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자가 정의롭게 들리지 않는군요.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믿는다면 악인도 천국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정의대로 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따졌어도.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엔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형장에 5번 가봤대요. 5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시 후면 죽을 건데 고무신이 벗겨지니까 돌아와서 그 고무신을 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집행을 연기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소변 마렵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싸라 그랬더니 옷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5분 남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5분 후에 죽는다. 또는 5분 후에 사형이 집행이 된다. 그럼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사면.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1초 남겨놓고도 사는 거예요. 사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왜? 그 잠시 동안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죠.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실존주의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공포심에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무슨 병이에요? 질문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매일매일 울부짖고 소리 지르다가 80년 4월 16일 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신문들이 그의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죽음 앞에 공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죽음에 이를 때 이렇게 탄식했대요. 아,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아, 나는 죗값으로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나치 깜빵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간수가 와서 두들긴 거예요. 히퍼 목사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오늘 집행하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천국에서의 오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 한 거예요. 깜빵을 나서는 사람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천국 가러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 보니퍼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재밌어요.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마셔요. 그림만 보시면 돼요. 불을 파고 거기다가 미끼를 집어넣는 거예요. 원숭이 잡으려고. 이놈이 이제 거기 음식물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딱 한번 쳐다보고 이제 가서 그 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손을 넣죠. 심지어는 사람이 오는 걸 보고도 안 도망가요. 이걸 보면은 곰 같잖아요. 원숭이가 아니라 곰. 근데 사람들도요, 내가 왜 지옥 가는지,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지 돼요. 그러면 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놈도 그거 놓고 도망가면 원숭이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두 번째 날 말씀드렸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리틀보이라고 하는. 그때 미국 군인들이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삐라를 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했죠. 밑에서 막 대공포를 쏘고 총질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삐라를 뿌린 거예요. 히로시마 사람들한테 경고한다. 50리 밖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삐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이 미국 놈들 욕하고 그냥 안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원자탄이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떨어진 거예요. 16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도 뭐 눈알이 녹아버렸다든지 어쨌든 원자병이 걸려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이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징용 갔던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어요. 지옥이 있다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유의하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처럼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세리,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걔들 자세가 이거예요. 들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이나 하고 돈 생길 때마다 심지어는 채소가 생겨도 하나님께 11조 합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더니 저기 있는 세리, 그 세리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는,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 놈들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다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나쁜 놈인 거 알아요. 가슴을 펑펑 쳤어요. 이렇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자기 잘못을,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가 죄를 용서받았고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이 부를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있잖아요. 죄인 불렀는데 안 가면은 죄인인 걸 모르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 죄인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구원받는 거,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인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벗을 수 없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